오늘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의 7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사에서 별일 없었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알 때 우리는 잘 지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배웠거든요. 한번 지난주 말씀 띄워주시죠.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6번째 시간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알고 알려야 하는 그는 누구신가? 그는 어떤 분인가?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내가 알아야 하고 알려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호세아 4장 14절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었는데 참 가슴 아픈 말씀이고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한다,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살거든요. 누가 그것을 버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딸들이 음행해도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분만 우리의 음행과 간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실 수 있고 마음 아파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당장에 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기분 따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당장 하나님 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창기와 함께 밖을 나다니고 음부와 함께 희생 제사 드리러 오고 남자들도 갈 곳 모르는 정말 끝없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보편화 또는 죄의 문화화라고 그랬죠. 남들도 다 이러고 사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에 파묻혀 살면서도 죄에 쩔어 살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노란색만 같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살면 망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망한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성경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5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 creation,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은 범죄했다. crime,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크라이스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church,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completion,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온전히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창조와 범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완성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한 건 뭐예요? 인간이 한 건 범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 줄 알아요.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고 우리가 전부인 줄 알지만 아니요, 인간은 범죄할 뿐. 누가 창조하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인류 역사를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 있게 외치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부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 잡은 그 누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창조와 그리스도 교회와 완성만이 우리 인생에 남다고 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즉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실패해도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뜻 안에 창조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너져서도 관계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외롭게 고독해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의 생각으로 나 혼자의 상황으로 쓰러지고 무너질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되고 구원받고 교회로 모여져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완성될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알게 하시고 또 알려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뭐 영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당황하시는데 여러분 이 5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말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 여러분 이 정도 알고 계시면요 이게 나한테도 힘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도 좋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냥 막연하게 좋은 분이야. 그냥 우리가 좋은 아버지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다. 너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증거되시고 전파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한 생명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의 점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쯤 되겠습니까?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인생의 점수. 예, 100점 만점으로 네, 몇 점쯤 되겠어요? 네, 어떤 분은 뭐 이 정도면 뭐 90, 한 5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네, 어떤 분은 한 88점? 예, 겸손한 분은 아이고 60점이나 넘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점수를 다 각기 주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주는 게 맞습니까? 과연 내가 내 점수를 매기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쯤 훌륭해, 난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아유 난 실패했어, 나 이거밖에 안 돼, 좌절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과연 어떤 건가? 과연 누가 내 인생을 심판하시고 과연 누가 내 인생을 결산하시고 누가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기시는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7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그분이 계시고 알려야 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존재를 알 때 우리가 내 인생에 매길 점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올라갑니다. 성공해 보겠다고 어떻게든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 보겠다고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돈 벌고요, 열심히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우리는 뭘 깨닫죠?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게 성공이야? 이게 다야?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꿈을 이루었는데 그 자리가 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올라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허물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기고 내 인생의 결산을, 내 인생의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 출발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출발. 우리가 인생의 출발점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우리 뭘 들어야 되죠?
빵, 그렇죠. 빵 하는 총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빵, 이게 울려야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리고 그냥 급한 마음에 아이고 라이벌들이 와 있네. 저 잘 뛰는 선수인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난번 대회 때 저 선수한테 졌는데 오늘도 지금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빵도 안 했는데 튀어나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뛰었을 때 우리는 부정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내 맘대로 빵 나가요. 왜?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라고. 다시 오라고. 다시 다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다시 원 위치에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나가서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멀리 가서도 관계없어요. 골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와서 다시 세웁니다. 왜요? 음성을 듣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아도 여러분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종교 지도자,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예요? 중산층 이상의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왕족들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한자리 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이 지금 뭔가 한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모여봐봐. 왕족들아 너희들 여기 와봐. 자,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한 말씀이에요. 이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제사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너희 마음대로 정치하는데 그게 너희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쯤 되면 여러분 우러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성공의 자리.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 중산층 이상의 돈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옳지 않아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왕족들아, 높은 사람들, 그들이 온전히 서질 못해요. 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귀를 또한 기울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세 가지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너희 인생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인생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말고 너희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 아니 광야에 살 때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지, 광야 살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죽으니까 그것 따라가느라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지금은 안 그래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은 농사 지으면 다 먹을 거 나오는 땅인데 아니 우리 안정적으로 지금 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뭐 좀 없을까? 하나님 말고 다른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아세라나 다른 신을 따라가 볼까 하는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요. 이 교만과 음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죄라고 정죄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죄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늘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성공한 것 같지, 잘 사는 것 같지, 아니 그건 너희가 매긴 점수고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점수를 매기는 그 심판이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건 모르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점수 매기며 내 나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면 뭔가 한 자리 하는 줄 압니다. 뭔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결산하시는 그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닌 거예요. 심판의 날에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바꿔 말하면
참 주권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점수를 매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뭐 사람들 비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야, 이 정도면 내가 남의 그래도 멱살잡이는 안 하고 내가 그래도 깜빵은 안 가고 살고 있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평가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랑거리들,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거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저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저 명예 얻었어요. 저 건강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스바가 뭔데 그럴까요?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 뭔지 아십니까? 미스바가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 주세요라고 모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 기도의 자리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야, 저것들 무방비로 모여있대. 다 가서 잡아 죽이자. 그리고 블레셋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려가 치기 시작하는데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는데 그 어려움 속에 블레셋이 다 도망을 가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예요. 즉 이 미스바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사건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었던 이 승리, 우리의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다볼은 뭘까요? 다볼이라고 하는 산은 너무너무 유명한 산인데 이 다볼 산은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최고의 장수가 있는데 시스라에게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 병거, 말이 끄는 병거가 무려 900승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900승이란 말은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겼나?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마지막에 시스라를 누가 죽여요? 사사가 죽인 게 아니에요. 사사 드보라도 바락도 아니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이름없는 여인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장소가 바로 다볼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볼이 그물이 된다라고 하는 뭐냐면 너희의 그 승리의 자랑거리가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나면, 너희 마음대로 살면 그게 다 이제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너희를 옥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성공을 했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냈든 내 음성 없이 네가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도리어 너에게는 네 인생을 갉아먹고 네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자랑거리가 바뀌어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자랑할 게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걸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더 빨리, 더 높이 뭔가 대단한 걸 한번 이뤄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자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대한 설명서, 인생에 대한 계획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플레이 담겨 있는데 바로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곳에 갈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가 성공한다, 저기가 뜬다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공으로 가는 첫 단계예요. 여러분,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이 뭘 들어야 돼요? 빵 소리를 잘 듣고 뛰어야 돼요. 내 맘대로 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가라 안 했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더 가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나의 갈 길이 있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을 모른 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성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말씀 안에 나의 갈 길이 있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요, 내가 매기는 내 점수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몇 점이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 저는 너무 창피해서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라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그 점수는요 내 점수가 아니에요. 내가 매기는 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는 심판이 있어요. 내게는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 점수를 매겨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하루 한 장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드디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이 달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말씀이 달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달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몰랐어요. 어떤 인생인지 몰랐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풀어가시고 세워주시고 마침내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속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요,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동료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착각해요. 야, 나 정말 잘났잖아? 나 훌륭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교만하게 되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속에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열방을 존귀히 여기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순간 뭘 알게 돼요?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점수표는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에는요 나 혼자 잘 되길 바라요. 내가 최고죠. 내가 성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공이 아니라 성장임을 알게 돼요. 그 날의 심판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서로 손을 잡게 하고 서로 함께 협력하게 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고요 같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했어요? 내가 나아가리다 했는데, 여러분 내가가 여기 함께 할 때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나아가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고요, 우리 직장과 우리의 선교회와 우리의 교구가 우리 구역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함께 나아갈 테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가 내게 주어질 그날까지 저희들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